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서로 환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저도 참 한 주 한 주 나오기가 쉽지 않고, 뭔가 직장 가운데서 주변에서도 혼자도 많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모이기가 쉽지 않구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허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계속 모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한 주 한 주 부르셔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다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허망해 보이고 공허해 보이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풍요의 강물은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잠시만요.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 한 번 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풍요의 길로 나아가고 잘 되고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주님을 찬양하기는 정말 쉽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고난의 길고 모이기 쉽지 않고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도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우리도 그분을 놓지 않고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되시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함께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홀로 고립된 느낌이 들고 연결된 것 같지 않고 뭔가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들을 아심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을 향해서 살아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죄악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한 그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이 시간 깨끗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차지해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또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혼란과 고민 속에 질문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성령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랑이 희귀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챙기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사랑을 누리고 전파하는 바울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속에 오랜 시간 부서별로 서로 떨어져 지내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앞두고 있는 교회의 이사와 이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공동체에 함께 해주세요. 또한 나라와 이 사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또한 다음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빨리 잦아들고 어렵고 아픈 이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재식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GIBS 하는 날인데요. 소그룹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GIBS가 조금 오늘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도 설교 전에 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3명 정도 좀 모이면 좋겠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 만나도 괜찮고요.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초짜고 도저히 얘기 못하겠다. 혹은 리더님들 보셔가지고 저기 내 조언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들 옆으로 자리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그러기 전에 옆에 한번 보시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 2명 혹은 3명씩 좀 그룹으로 앉아 보실까요? 네.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 마음이 들면 움직이시면 돼요.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임원분들 저기 좀 나눠주시고요. 예. 네. 2명 혹은 3명 이렇게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만났다면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네, 인사도 나누시고요. 예. 우리 지금 홍해가 갈라지듯이 가운데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네. 성우 간사님 하셔도 돼요. 네네 하셔도 되고. 네, 본문 읽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네. 다 짝이게도 정해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본문 읽고 난 다음에 나눌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일 왼쪽에 있는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시간 한 번 더 드릴 테니까요. 옆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소그룹 사람들과 1번 먼저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지난주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비웃고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저항하는데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심정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세번역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세번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1번 질문 나눌 수 있는 시간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음악 조금 틀어주실 수 있으면 음악 틀어주셔도 좋고요. 네. 사랑 때문에
네. 1번이 맞히신 분들은 2번 연달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1번 맞히신 분들은 2번까지 연달아 하시고 15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시간을 드리고 2번 질문 외에도 좀 속으로 반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1분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나 소그룹 분위기 아주 좋은데 시간 더 많이 못 드려 죄송하고요. 1분 안에 한번 나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3번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제 함께 나눠볼까요? 시간 더 주면 좋겠죠. 조금만 더 줘요. 몇 초요? 몇 초요? 180초요. 한 1분 더 드릴게요. 혹시나 좀 더 시간 필요하시면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우리 함께 나눴던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고요. 네,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죠. 설교 시간 때 나도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듣고만 있으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교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좀 꺼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이제 꿈꿀 수 없으면 죽은 거라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죠. 하루하루 힘을 잃어가게 되고 정말 곧 끝날 것처럼 느껴졌던 이 시간들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들을 이제 노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피로감들은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대학 선교단체의 상황도 사실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작년 1월부터 어떻게 했냐면 매달마다 간사들한테 대표 서신이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간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매달마다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편지를 못 보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 미안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표 서신을 보내지를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 역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적응하고 그냥 순응하면서 요즘들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올해는 좀 뭔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올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제 마음이 많이 좀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큐티를 시작하는데 올해 본문이 어디로 시작을 했냐면 창세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다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본문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제 아브라함의 감정에 이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주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따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개역 한글에는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식을 많이 주겠다. 이제 지금 개역 개정에는 저 땅의 티끌처럼 네 자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약속을 믿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에 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괜한 기대 주지 마시고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메섹이라는 종이 한 명 있는데 이놈한테 차라리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중간지대에 타협점을 놓죠. 근데 그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순진하게 그 약속을 믿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몇 살 때까지 가냐면 99세까지 가요. 그러니까 75세에 떠나가지고 만 2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 성실하게 걸어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을 손절하자니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손절하자니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지난 20여 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니 어때요? 그것 또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는 다른 일을 줄까라는 확신이 서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그 하나님을 버리고 손절하자니 너무 아깝고 이 두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그게 올해를 시작하는 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오순절 명절을 맞아가지고 누가 이곳에 찾아왔습니까? 천하만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깝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리스나 터키나 로마나 아프리카나 혹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먼 곳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었고 많은 비용을 들여야 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시면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머물러 있더니라는 이 표현이요. 어떤 표현이냐면 멀리서 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원타임으로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마치자마자 바로 오순절이 50일 동안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작정으로 온 거냐면 내 평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고국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래서
유월절을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2달 정도 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들을 지불해가지고 여기 온 거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경건했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까? 정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또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정말 요엘서에 이루어졌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뻐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2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2절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뭐냐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고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쉽사리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었고 2차적인 반응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해석이 뭡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요. 멀리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1년에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순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 맞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는 거냐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왔고 하나님을 바래왔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40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무슨 우리에게 달라질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기대를 접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일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진짜 감옥에서 풀려나죠.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나는데 베드로가 집에 와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무도 안 믿고 로데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다 하면서 뛰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 미친 야, 이 미친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던 거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너무 안타까워해가지고 답답해간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1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listen to me,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여. 내 얘기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에 완전히 주목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아침 9시입니다. 때가 제3신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경하면 아침 9시인데, 이 아침 9시는 무슨 시간이냐면 유대인들이 아침 9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9시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술을 먹고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오순절이나 유월절 같은 명절을 지낼 때는 일반적으로 아침 10시까지는 금식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기도 시간이고, 더욱이 오순절 우리가 명절을 지키면서 10시까지 금식을 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아무리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그조차도 몰라가지고 지금 술이나 마시고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장 17절부터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건데 그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큰 일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의 기대와 너희의 생각들을 접어두고 그 문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문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만 봐왔다면, 글로만 봐왔던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의 귀로 듣기를 보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문자로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풍월로만 알아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제 부딪혀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나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었었고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삶에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찾아왔었고, 그래서 2달여의 시간 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뜨겁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없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없고,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처럼 느껴졌냐면 그게 제 모습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앞에서 제가 잠시 얘기 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소망으로 사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제 삶에 녹여내기 위해 스트레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야, 네 모습하고 여기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시간을 쪼개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과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근데 정말 네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제자들은 정말 믿고 간절히 바라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너의 모습이 같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제 여러 생각들을 계속 하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혈루병 여인을 고칠 때 그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3일이나 지났으니까 나을 젠데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그냥 가시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시고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한번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냐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잡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에 산 아래에서는, 변화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사람이 누구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가지고 이제 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고발하죠. 이제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혼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랑 단둘이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얘가 언제부터 그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말실수를 하잖아요. 어떤 말실수를 하냐면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예수님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실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야,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꼭지가 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23절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모습이 마치 제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가겠지만 내 안에 정말 경건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나?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측면에서 누구의 모습하고 제 모습하고 비슷하게 느껴졌냐면 제자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너무 비슷하게 느껴진 거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제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다음에 누구의 모습과 제 모습이 오버랩됐냐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과 제 모습이 오버랩된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한 정말 확실함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라고 되돌아봤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냐면 이 아버지의 같은 마음이 든 거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해주시면 감사한데 뭐 안 해주셔도 뭐 저 상처 안 받아요. 그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해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기대를 점점 접어들면서 그렇게 해야 내가 상처를 덜 받고 그렇게 해야 내가 정신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대를 점점 접어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습이 다 똑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순수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됐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나님 더 이상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 화이팅?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한데 안 도와주셔도 저 상처받지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순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안 들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이제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해와 달이 어둠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종말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큰 환란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이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기대를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기대를 하지도 않고 아무런 소망을 갖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냐면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오늘 성경을 좀 계속 보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을 가보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이 장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첫 장면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가시면 누가 나옵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요. 에노스의 뜻이 부패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절망적인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내 안에 더 이상 어떤 길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정말 부패하고 내가 썩어가지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도 이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때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절박함과 절망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기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달이 어둠으로 변하고 해가 피로 변하고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될 건데, 그 순간 앞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거야. 한 가지의 반응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현실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내려놓고 타협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찾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부대낌이 있었어요. 내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우리 바울 공동체 섬김을 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제 카톡 프사가 아니죠. 카톡 프로필을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여러분 옛날 그 라디오 방송 중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해가지고 지금 이 소리는 전라남도 함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세요? 근데 모르세요? 근데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게 생각이 났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소리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소리를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기도 소리를 잃어가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예배당에 오고 그리고 수련회를 가고 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찾았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배우고 배울수록,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가 점점 약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소리를 되찾고 싶을까 물어보면, 저는 첫 번째는 기도 소리를 주님 되찾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찬양의 소리를 되찾고 싶지 않을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바랐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카톡에 이제 프로필을 바꾸면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도의 소리를 다시 되찾으시길 원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안에 아침마다 관성적으로 기도하고 관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관성적으로 말씀을 받다면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회복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 한편에 있지만 현실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접어들고 혹시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에노스가
내 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절박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되살아나면 좋겠어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대, 30대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로소 여호와 앞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선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자들처럼 주님 나라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겠다. 그리고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겠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갈망한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그 당신을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진실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좀 찬양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혔던 그 순간이 언젠지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사실 20대 젊었을 때는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마음에 여러 생각들과 여러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이루어지기를 좀 갈망하는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정말 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겐 정말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마음의 열심도 있었고 마음의 소원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도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그들은 살림살이를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안에 다른 길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찌 보면 취미생활 정도로, 종교생활 정도로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내 아니고서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절박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자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그 하나님을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힘과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꿈꿀 수 없으면 죽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꿈꿀 수 없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떤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꿈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소망이 없다라고 절박히 느끼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소원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 바울 공동체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함께 같이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이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게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박히 엎드릴 줄 아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 공동체가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아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살아있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전략과 다른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겠다는 우리의 말이 그냥 피상적인 말이 되어서 늘상 뒷짐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엎드리며 주와 함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고 절망 가운데 길을 찾고 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넘어설 수 있는 오늘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 공동체 가운데 그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아버지의 그 일하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이상히 여기고 당황하며 하나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같이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찾고 비로소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박함과 간절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마른 뼈가 살아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외침과 찬양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를 주께委託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월 20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광고 드리기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 마지막 3번 질문은 각 소그룹에서 마지막에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마친 후에 소그룹별로 모여서 그 3C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이제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들 마스크 꼭 써주시고, 네, 이렇게 좀 거리를 둬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울 예배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이주원 리더님, 네, 지금 앞에 손들고 계신 이주원 리더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QR코드 확인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 사람도 어디 갔지라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안쪽에서 QR 체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울 밴드 개설 지금 3주째 광고하고 있는데 한두 명씩 계속해서 주중에 또 가입 신청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매우 흡족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네,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영상 보고 오시죠. 2022년 새로운 바울 회비 기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회비 보내야지. 회비 계좌번호 아는 사람? 2022년 새로운 바울 회비 계좌가 생성되었습니다. 회비 보내야지. 우와. 네. 4444. 또 보내요 저걸. 회비 계좌번호 아는 사람? 왜? 아니 아까 계좌번호 치려다 놓쳤어. 야 나도. 야 나도. 얘들아, 근데 너네 예약송금 몰라? 예약송금? 카카오톡 예약송금. 카카오페이 우측 하단의 더보기 클릭, 카카오페이 클릭, 전체 탭으로 이동하셔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예약송금 탭이 보이는데요. 네, 등록하기를 누르시고요. 예약 정보를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약 일자를 매월 1일로 설정을 하겠고요. 2023년에는 또 회계 계좌가 변경되기 때문에 종료 일자를 12월 1일로 하겠습니다. 회비는 직장인은 10,000원, 비직장인은 5,000원이 되겠고요. 이용 목적 등을 마저 입력을 해주신 후에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예약 송금 완료. 네, 저희 그 예약 송금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재밌게 광고하고 많이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네, 영상을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매번 바울 회비 광고를 하는데 네, 이거 말하는 것도 귀찮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매번 이렇게 쓸 때마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예약 송금 기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 바울 회비들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친 바울 회비로 뭐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저희가 예산 사용이 되는지 또한 다음에 한번 네, 준비해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DIY 활동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속으로 리더분들이 조금 더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해드리려고 해요. 해서 여러분들이 DIY 활동을 하면서 사용된 지출된 금액
게 있어서 저희가 5,000원 정도를 한 사람당 5,000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는요. DIY 활동할 때 썼던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캡처한 것들을 좀 저희한테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증은 뒷면에다가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고, 또 카드 결제 내역 캡처 사진과 계좌번호를 같이 뭐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같은 거는 저희 고채원 회계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성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가대를 모집한다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네, 찬양을 함께 동료 구한다고 하니까는요. 혹시 성가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다 하시면은 네, 회장인 저에게 아니면 리더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어 또 이제 동아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나 이거 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템들 받아가지고 동아리를 언제 한번 정해지면, 네, 다 정해졌을 때 다시금 광고를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안내해드리고 실제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니까는요. 네, 나 이거 바울과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것들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장지영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울 되기를 바라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